미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수상인 처칠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자 처칠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연설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칠이 조용히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말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처칠은 크게 힘을 주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단상을 내려왔을 때 우레와 같은 큰 박수 소리가 졸업식장을 울렸습니다. 그 처칠의 한마디의 연설이 지금도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그 한마디는 처칠의 명연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라는 이 설교의 시작의 한마디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역사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 기독교, 캐톨릭, 그리스도교, 성공회 등 많은 기독교들의 출발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설교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시작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에서 들으라는 말은 고막의 정상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그 말이 인격이 되고 삶과 행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들으라는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뿌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합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후사가 되어 영원히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중심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창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구원의 주로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돌아가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언자이십니다. 이 모든 역할과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되어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만큼 기쁜 날이 어떤 날이나 장소에도 없습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결정적인 날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세계에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이 왔습니까? 물론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회가 물질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교회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후사가 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도의 시인의 식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저 어두운 저편으로 데려 주십시오. 그 어두움을 넘어 새로운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주어지는 빛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을 넘어서야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주는 힘으로 인생의 길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붙들리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셔서 온 살을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본문을 설교하는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 앞에서 주의 이름을 맹세하고 모른다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해가 없어지고 큰 어두움으로 캄캄해졌는데 그것보다 더 큰 어두움은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고 마는 영적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흠모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6월절의 순례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겁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십자가 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공회에 잡히면 투옥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이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한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되어졌습니다. 버릴 것을 다 버렸습니다. 태울 것을 다 태웠습니다. 무너져야 될 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채울 것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후사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 기쁩니다.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와 교회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선물 받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와 뿌리가 된 그리스도이며 교회입니까? 먼저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비겁해지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용기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겁을 내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맡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짐을 맡지 못할 일이 주님께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주시는 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비교하면 베드로는 참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 성령의 선물은 물론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이 시간 선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봅시다. 그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율법이 주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습니다. 그 만용으로 온갖 범죄를 자행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박해와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 만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며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용이 죄입니다. 만용은 자기에게서 온 겁니다. 공부만이 했다고, 권력이 있다고, 세상 것이 있다고 온갖 만용을 부립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만용을 부립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선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새로워집니까? 율법으로 만용을 부리던 사람이 복음으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선물 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후사가 되어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기쁩니다. 태장을 맞아도 기뻐요. 그는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겁해졌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후사입니다. 그 두려움과 비겁에서 자유하여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선물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우리들의 중심과 뿌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와 내 인생의 중심과 뿌리라면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성령이 주신 새 능력을 받으실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매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받은 부활의 후사가 된 교회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연극의 제작비를 벌기 위해서 거리에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도착한 장소에 스피커와 홍보 팻말을 세웠습니다. 약속했던 마술사가 와서 더워서 못하겠다고 짜증을 냅니다. 겨우 설득해서 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는 댄서는 달랐습니다. 음악을 틀자 그 더운 땡볕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연장하여 춤을 추는데 만류해도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공연이 마치자 댄서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은 드라마 보조 작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댄서를 생각하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불볕 더위가 비친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내 몫의 춤을 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후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와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32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들 요즘 같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후사가 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떼약볕 아래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우리의 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열정의 춤을 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사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자세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입니다. 베트남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짜투리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나에게 모든 일 가운데 그저 10개 중에 1개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전체의 삶, 내 인생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봅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고 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바울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이 충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에도 복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사형수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겠고 스페인의 복음 증거는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정을 가졌습니까? 바울로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 증거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의 열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 좋습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고 다 재산을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시오니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것이 세계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골목골목마다 외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찹쌀떡, 찹쌀떡. 누가 되게 그 장사를 했는가 하면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소년들. 저는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님이 계시지만 좀 어머님을 가장 저는 존경하고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은 그 찹쌀떡 장사를 자주 불러요. 그리고 찹쌀떡을 살 뿐만 아니라 몇 푼 더 보태주고 뜨거운 차도 마시게 해줬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갔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추위에 소년이 돈 벌려고 찹쌀떡
찹쌀떡 하면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되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총회에서도 새로운 교인을 받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등록하지 않는 교인이 20명에서 30명 늘 출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등록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년이 주어도 입이 풀칠하기 위하여 찹쌀떡하고 장사한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주의 이름 증거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모이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면, 성령으로 용기와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용기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열정으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의 부활절이 어느 해보다 기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주시는 성령의 새 능력과 용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내 삶 전부를 드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베드로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37절에서 4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열매를 맺은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용기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열매는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3,000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증거하지만 열매를 맺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복음 증거합시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그때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보고 전화 옵니다.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여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성경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저는 몰라요. 제가 했습니까? 성령이 열매 맺어주시는, 성령이 열매 맺어주시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 선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